정욕,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은 악한 것에서 올라오는 것이나 어떤 것이면 다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정욕에 대해서 정과 욕심에 대해서 애정과 욕망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죠. 그러는 것 같이 이렇게 다 육신의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강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이랬어요. 다 자기들 욕심을 의하여서 썩내고 뭐하고 애정을 해도 그렇고 혈기를 내도 그렇고 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이걸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말은 기도 아무리 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구하지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 안 했다는 뜻이요. 3절에서 지난번에 하다가 이제 중단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럼 기도를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봤죠. 이사야에서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필요하냐. 그런 것보다도 너 심보를 고쳐라. 심령을 고쳐라. 이런 말씀으로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가늠하는 여자들, 가늠은 뭐냐. 육체적으로 자기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보는 게 그게 가늠이냐. 그것도 그거는 세상 법 속에서도 가늠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 부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 삼고 신부 반열에 오르락하고 또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제일 위주로 삼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제일 위주로 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편이라고도 하면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상징적이죠.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러는데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래서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가늠하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16장 한 장을 읽어본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요 1장 1절에서부터 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 놓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시켜 놓으셨을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을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성이죠. 예루살렘 성. 그 성으로, 그 거룩한 성이라 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네 근본이 뭐예요? 원래부터 말이에요. 내 근본과 난 땅은 어디냐? 가나안이요.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저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에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거예요. 한 도시를.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미는 헷 사람이라. 다 이방이었다. 너의 난 것을 말하던데, 네가 날 때에, 이거는 마치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그런 비유적 설명을, 과거사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날 때, 너의 난 것을, 난 것을 말하던데,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로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도 안 잘랐었어.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제 까나라이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귀중한 아이 태어났을 때 해야 될 이런 모든 절차를 하는 것 같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기이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이 길을 아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지.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꺼림바 되어 네가 덜에 버리웠었느니라.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그래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석가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어린아기가 금방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기가 그 발짓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돌봐주셨다 이거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돌봐주셨는데 내가 너로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오히려 뻘거벗은 적심이더라. 아무것도 없다 이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하나님께서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이스라엘을 저렇게 예루살렘 성을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도 이 세상에는 도움이 없었던 저 이스라엘 땅.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혼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며 피를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묻었는 피 내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은 뭐 성령의 기름 은혜를 주셨다 이거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귀하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시키고 이게 기종 모양으로 올렸다 이거예요. 시키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가는 배나 명주는 전부 다 실크 멋진 옷을 입혔다 이거죠. 멋진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폐물을 채워 귀족들이 하는 거죠. 손목에 팔고리를 손목에 끼웠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목걸이는 주님의 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므로 고운 밀가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쪼개고 또 쪼개고 해석하고 또 해석해서
정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것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왕후가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왕후의 지위에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 나아갔다 이 말씀이죠. 네 화려함을 인하여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계에 뛰어올랐습니다. 자, 다 고민하죠.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네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교만해졌죠.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나라가 동네방네 이제 다 인기가 많아지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런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네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어떤 행음이냐? 행음은 뭐냐 하면은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지나가는 자면 국가적 동맹을 많이 맺는다. 국가 동맹. 그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으시려고 천하 만민 가운데 좀 다른 나라로 만들으시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교제를 하고 국가 동맹을 맺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문물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여러 왕들의 그 군사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음란을 많이 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음란이라고 하시고,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이 색스러운 산당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뭐 나뭇가지에다가 뭐 푸른 헝겊, 뭐 누른 헝겊을 이제 걸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다른 데다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건 행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행음이 무엇입니까? 음란한 일을 마음으로 하는 것이 있고 몸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행음이라는 것은 이미 몸으로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행음이라고 해요.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지만 행동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러한 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리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엄청난 이런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누구하고 자꾸 이렇게 결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셔요. 그리고 다른데 제사 드리는 건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조상에게 절하거나 이런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절은 우리는 허리는 누구에게만 굽혀야 되느냐? 우리의 허리는 하나님에게만 굽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전무후무한 죄악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근토리기나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직 자기에게만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압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그때 300명 나오기 전에는 많은 그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쳐들어갈라, 이제 그 전쟁하러 지금 기도원하고 이제 갈라 그랬어요. 전쟁하러 갈라 했는데 주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많은 백성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가면 가서 이기기는 분명히 100% 이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긴다. 그런데 너가 이렇게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면 너가 군사 숫자가 많아서 이겼고 하나님이 이겼다고 누가 그러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을 골라내라. 그래가지고 골라내면서 이제 결혼하고 1년이 못 됐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집을 돌아가라. 또 집을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집을 돌아가라. 그렇게 다 보내놓고 난데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는 그 몸의 형태를 보고 거기서 골라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가서 물가에 쭉 들어가서 물 먹어라 하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막 거기서 개같이 물을 뿌리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막 먹는 사람도 있고 전부 다 그지간 무릎을 꿇고 거기서 물을 막 이렇게 또 먹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떠서 먹든지 핥아서 먹든지 그러는 거야. 그래 무릎을 꿇고 핥아서 먹거나 그렇게 어떻게 먹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왜? 어디든지 이 전쟁이나 무릎 꿇는 거는요 하나님은 허용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릎을 꿇으면 안 돼.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다가 이건 조금 이태하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고 이 위태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원에 쫓겨간 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용사들은 다 보냈어요.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냐? 딱 쪼그리가 앉아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두 손을 떠서 이렇게. 그렇게 먹는 사람만 남겨놓으니까 거기 몇 명이냐? 300명 용사였습니다. 그와 같이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은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물을 먹든지 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하여 무릎을 꿇는다는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 저는 우상한테 가가 제사를 지낸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극약과 같은 비상과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이스라엘이 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제 주님께서 많은 그 물자 자원을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장식품 이런 것들을 물자를 줬는데 그 물자를 줬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장식품을 만들어가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이랬어요. 그럼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금과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또 행음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놔두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행음하는 그런 경향도 또 있습니다. 또 네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수놓은 옷으로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나는 누구냐?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받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러한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며 이렇게 주님께서 그걸 보셨다 이거죠.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그렇게 우리 먹으라고 줬는데 전부 제사 음식으로부터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축복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알을 갖다가 하나님 신한테 바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바쳤어요.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그래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한번 시험했죠. 네 100살에 낳는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갖다 바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놔두라 하면서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은 아이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가 하고 시험하셨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들은 그냥
자식을 낳아가지고는 막 갖다 막 칼로 배를 째가지고는 죽여서 재물을 바치지를 않나. 불에다가 재물을 삼아서 불에다가 알을 불태워버리지를 않나. 살아난 채로. 그 아이가 얼마나 죽어가면서 뜨거웠겠습니까? 뜨거우면서 죽어갔겠습니까? 이렇게 한 신이 그러한 잔인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행실을 이스라엘도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성경에 올라온 거죠.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무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주님이 막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네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질하던 그 갓난아이 때 그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아두다. 이제 그 높은 누를 건축하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들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망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아주 성경이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이렇게 썼어요.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썼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충격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충격이 됐습니까? 도리어 지금도 많은 나라들하고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싫어하신다. 무슨 일이 있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해라. 주님은 외로운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외로운 자를 화려하게 만들으셔서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세상하고 짝짓고 국제 교류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심히 행음하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국 사람, 애국은 뭘 상징하느냐? 세상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심히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노가 격동이 팍 하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감당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뭐 부항 같지만 그 메뚜기가 많아. 그러니까 지민이하고 막 제인이하고 막 또 아들이 갖는 아들하고 전부 다 막 메뚜기 잡아가지고 그래 이제 노는데 메뚜기 돌려 보낸다고 해도 결국은 다리 하나 부러지고 보내더라고요. 그 메뚜기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메뚜기 잡아가지고 막 할머니 메뚜기 보라고 내가 그렇게 했지. 이 아들이 지금 저 엄마 저 아버지가 저쪽에서 야 없어졌다고 찾겠어 안 찾겠어 그렇게 저들도 딱 생각하지만 찾겠어요 하는 거야. 어디 누가 크다란 사람이 니를 갖다가 이렇게 딱 붙잡아가지고 가버리는데 너 엄마 너 아버지가 찾겠어 안 찾겠어. 그리고 니는 얼마나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그러니까 무섭겠어요 하면서 그러면 니는 놔주세요 돌아갈게요 돌아갈게. 그 사람 큰 손으로 이렇게 하면 니 팔다리가 뚝뚝뚝뚝 부러지고 니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하면서 야 지금 니가 지금 이렇게 큰 니가 이 조그만 메뚜기를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다리가 부러지라 하면서 다 생각하니까 맞거든요. 나 돌려줄래요 하면서 네 저 놔줄래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어른들의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살살 건드리고 잠자리 하나 잡아서 살살 건드려도 이 잠자리 날개는 금방 찢어지고 다리는 부러지고 아주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서 하나님은 살살살살 만지셔도 우리는 뚝뚝뚝뚝 부러지고 날개가 너덜이가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격동하시면 성질 나셨으면 얼마만큼 우리는 갈갈이가 찢어지겠습니까? 이런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성질을 내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제일 1번으로 성질이 많이 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데 허탈한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앉아다가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 외에 다른 많은 용사들이 왔지만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개같이 그 물을 먹으라 하니까 물을 핥아 먹고 있었어.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에는 그런 무릎을 꿇는 것은 안 된다. 오늘 이 수도원의 예배는 왜 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가는 여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무릎 꿇는 이런 형상들이 많이 이렇게 있다. 그럼 무릎 꿇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데 저는 이렇게 모양을 주님께서 한 거룩한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면 무엇입니까? 신부라 하면은 드레스를 입고 그 샤로 만들었는 그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쓰고 아주 예쁘게 단장을 해가 있는 게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가 뭘 해드느냐? 신부는 지금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데 어디 또 무릎을 꿇으면 안 되고 투철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발은 뭘 신었느냐? 군화를 신었어. 옷은 신부의 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행실을 하는데 신발은 군화를 신고 전쟁에 임하고 손에는 뭐가 들었느냐? 한 손에는 성경 진리의 말씀이요, 한 손에는 칼이에요, 무기예요. 그럼 칼, 무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능력이단 말이에요. 칼로 말씀의 칼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왈가왈부를 하면 그러면 그거는 무릎을 꿇는 거하고 똑같다. 심장을 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릎을 꿇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장을 평안하게 해야 돼. 평안하게 해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행위에 그것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 심장을 평안하게 하지 않는 그것은 군화를 신지 않았는 거하고 똑같다. 심장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군화를 신는 거하고 똑같다. 군화가 국방부가 있음으로써 국방부가 있음으로써 이 국가가 평안하듯이 우리가 군화를 신는 것은 내 심장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전형적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우리가 저 말은 나를 내가 되는 말인가? 내가 오늘 누구하고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군화를 신지 못한 무릎 꿇고 물 먹는 그러한 그 상태하고 똑같다. 어떤 것이 중요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내 심령이 평안하고 사람들이야 내보고 바보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한테 평안과 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그 상태가 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는 이 훈련을 잘하는 이런 사람이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주님의 노가 이렇게 격동되면 대단합니다. 우리는 팔다리 부러지고 삶이 말이 아니고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노를 격동하지 않으려고 하면 신부의 옷을 아름다운 그 행위와 아름다운 행위는 인내와 또 온전한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또 절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그게 바로 드레스다. 드레스가 바로 그런 행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양식을 감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손을 붙잡으니까 주님은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일용양식이 감해진대. 일용양식이 감해진다는 말은 육적 축복이 지금 안 내려온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용양식이 가마다 가면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주님이 이제 화가 나셔서 노를 격동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되게 싫어했는데 그게 항복 안 하고 자꾸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했는데 애굽도 자꾸 빼앗아 먹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이 상징 모습이 돼서 우리도 자꾸 이제 그 세상하고 붙으려고 하고 싫어하는 그것이 강대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막 하나님은 그래도 블레셋한테 가가지고 항복해라. 항복하고 거기 가서 70년을 살라고 이제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가서 70년을 살고 그러니까 1세들이 다 죽고 2세, 3세가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1세들은 이제 몇 명이 와서 이제 느헤미야 선지자 그러고 저게 누구라 느헤미야와 또 그 당시에 그 몇몇 선지자들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집안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왕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왕들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왕들한테 너그러운 마음을 줘서 70년 뒤에 이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은 뭐 악인도 이용하고 다 이용하셔서 그 역사를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읽는다면 주님께서 그 노가 격동돼 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 일용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막 그 사람들 임의로 그 나라가 임의로 그렇게 막 이스라엘은 죽을 지경이 됐는 거지. 이 죽을 지경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다.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수르하고도 국가 교류를 했다 이거예요. 그들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게까지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장사하는 이제 그 국가 이제 또 경제 한번 해보려고 또 국가 교류를 했겠죠. 경제 동맹 했겠죠. 심히 행음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런 국가 교류와 동맹을 맺었는 게 누구냐면 시드기야하고 그때 여호야킨 왕하고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윗과 같이 섬기지 않고 자꾸 이방 나라하고 국제 교류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나라가 디아스포라 국민이 되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이게 그때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성경이 몇 번 이루어져야 되느냐면 인류적으로 똑같은 일이 세 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인류 과정 지금 그 과정 걸어가는 그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인류에서도 똑같은 일이 세 번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가 오지만 하나님은 또 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그 집안 이 세 번 정도로 그렇게 뭐냐면 연단 1차 연단, 2차 연단, 3차 연단 이 연단이 그 집안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3차 연단을 받아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갈 때 그 연단을 잘 견디고 내가 인내를 온전히 하고 잘 참는 사람은 신부의 반열에 드는 것이고 그 연단 속에서 이 3차 연단을 겪지 못하고 뭐 그리스도도 재림 아직 안 하시고 생명이 다해서 가면 사무연계 가가지고 거기서 또 연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3차 연단 또 인류의 똑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중독 환자로 볼 때는 금단 현상이고 인간 그 역사로 볼 때는 똑같은 그것을 가지고 연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금단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연단 현상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주님의 전쟁을, 이 거룩한 전쟁, 거룩한 주님의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내 이 10년간의 싸움이에요. 오늘도 내가 참아야 되는데 결국은 터져야 돼. 오늘도 내가 저 국제교류를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은밀한 중에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 쉬고 있다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과 은밀한 그 교통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에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런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주님께서 네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방자한 음부의 행위다. 방자.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그러면 약한다 하는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하다는 것은 악에게는 강하고 선에게 약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이런 찬송도 있죠. 그렇게 이 마음이 약한 게 뭐냐면 악에게는 강하고 악하고 같이 결탁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자기 본 마음이 본 믿음이 약해서 악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지. 그걸 보고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를 모든 길거리에 건축하면, 누는 뭐냐면 저 누가 그 높은 데다가 망대 같은 그런 그렇게 건축 뭐라 하나 마치 과수원에 그 원두막 같은 그런 건데, 이거는 전쟁하기 위해서 높이 이제 싸서 거기다 군사를 올려가지고 이제 망보게 하고 이런 그런 누예요. 네가 누를 모든 길머리에다가 적군이 어느 쪽에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든요. 누를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주님이 보실 때는요, 창기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걸레 누들이. 창기는 돈 때문에 몸이라도 팔지만 이거는 뭐냐? 죄 짓기 이한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지아비 대신에 외인과 사통하여, 지아비는 하나님이시고 외인은 국가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통하여 가늠하는 아내로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렇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고,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사람들은 창기한테 선물을 준다고 그래. 창기는 뭐 받죠. 항상 못 팔고 그러면서 뭘 받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받기는커녕 도리어 준다는 거죠.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그래서 옛날에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런 그 기둥에다가 금칠이라는 거 다 뺏겨가지고 주고 있다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답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이제 손 붙잡고 그러니까 전쟁물을 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자기들은 액을 복구를 하지만 그 적군들은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네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전쟁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다 그런 금덩어리들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는 엄청난 행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사방에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값도 안 받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 하나님이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히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그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되는 사람들이 자식을 갖다가 우상한테 바치고 이웃나라하고 자꾸 그걸 맺으려고 하고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아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바로 그걸 지금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전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습니다. 자녀까지 다 잡아가지고 상대방 남자에게 주는 어떤 여자와 같이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전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정 들었는 것도 와가지고 이스라엘한테 달아들고 정 안 들었는 것도 와가 달아들고 막 달아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적인 조류만 그렇게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것도 내한테 배신하고 안 사랑하는 것도 내한테 달라들고 적군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도록 주님께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돼. 그렇게 사방팔방에 버림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게 만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도 우리들 이런 이스라엘이 가늠하는 것 같이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데 자꾸 이렇게 시닥거리는 것 같이 또 어떤 여자가 지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놀아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럴 때 사방팔방에서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모님 저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저가 알아서 오도록 하는 이런 것이 되기까지 내 자신을 갈무리를 하는 이런 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전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내가 사랑했던 것도 내한테 대적하고 안 사랑했던 것도 내한테 대적 몽땅다 이렇게 들어. 그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이 수치 부끄러워.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구같이 도구같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국문한 같이 늘 국문하며 도리어 또 하나님도 내를 싫어하십니다. 그게 이 저주죠.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눈을 흘며 네 높은 대를 해파하며 네 의복을 뺏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고 얼마나 화려한 저사리를 달고 멋진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 네 몸을 빨가벗겨 버려두며 수치와 낭패를 당해서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있게 한다는 거예요.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완전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가 눈안이 배 있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로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여러 여인은 여러 나라간 여인이에요.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끝이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이제 줄 것도 더 이상 없어. 디아스포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하나님의 질투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 피투성이가 돼가 모욕식도 안 시키죠. 뱃속에 물 닿고 발부둥질하면서 하고 울 때 그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습니다. 그렇게 돼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씻겨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셨는데 그리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억 안 한다 이게야. 그렇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를 기억지 안 한다 이게. 기억은 그냥 돌려 잊어버리고 다른 데가 엄두안 돼가지고 그 축복받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가 놀고 앉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 영이 벌써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벌써 전다는 것이고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음즉 그러한 행실들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야. 경로라고 하면 성질하셨다 이거야.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호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릇 속담하는 자가 네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여. 자기 남편하고 자녀를 놔두고 딴 데가 놀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남편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자녀는 누구냐 자기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백성을 놔두고 자꾸 이웃나라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저 이스라엘 나라 그게 바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식을 놔두고 자꾸 바깥에 나가 놀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미는 햇사람이요 네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근본 원죄를 못 벗어난다. 이 말씀이죠.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우편에 거하는 소돔이라. 사마리아 저주받은 땅이죠. 소돔도 멸망해가지고 불꽃이 넘어갔죠. 결국은 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들하고 자꾸 손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예언에 다 이 상징으로서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치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곧 소돔 곧 그와 그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에 있었다면 도리어 구원을 받았다 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보다도 지금 더 우리는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고 살아간다 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적 이야기예요.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시대도 뭡니까? 개인이 다 뭉쳐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네 아우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 가증하고 거만한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품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고로 너의 가증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그 딸들 소돔과 그 딸들 이건 뭐냐면 소돔과 사마리아는 여인이고 그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다 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네 아우 소돔과 그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은 또 넓은 그것으로 해서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노를 이제 내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에 너무나 그래가지고는 저 노아의 홍수같이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의인 맷을 또 노아의 식구 8명을 건져내듯이 여기서도 또 이 의로운 자 몇 명을 때문에 또 이렇게 가지고 회복하시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만 또 쓸어버려야 될 일이 생기고 또 쓸어버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3차 연단 3차로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결국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노아의 홍수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들 8명 건져내듯이, 또는 소돔성 멸망할 때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건져내듯이, 건져내는 중에도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았겠는 그 아내는 결국 소돔 기둥이 되듯이 주님은 건져내시는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 남겨놓고 나오는 재물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는 소돔이 되듯이 거기서도 또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건져내시면서 멸망당하게 하시면서 건져내는 중에도 또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서 3번, 이 3번 일어나면 주님이 이제 그 마지막 때까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늘까지도 잘 믿고 있던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그대로 또 멸망당하면서 끝까지 보수하고 견디는 그 사람을 끌어내셔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오늘도 나는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늠을 하느냐, 하나님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막 거기서 살아가느냐, 더 물질을 바라보느냐, 더 내 육신의 7가지 악성을 피우느냐, 또는 뭐 사정 오욕을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에서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악에게는 강하고 선은 약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그래서 우리 행위는 신부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이 신발은 군화를 신고 오늘도 영적 전쟁을 하며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그 하루를 아니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 56절에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교만할 때 소돔 아이고 저거 하나님 앞에 멸망당했는 거야 하고 관계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할 때.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은 또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에며 아람 딸들이 너를 능력하기 전에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에니라. 네 음란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저주받고 벌받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지, 뭐 억울하게 받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죠.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그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시다가 이제 온전하게 만들으셔서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하고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이제 철이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데 우리가 너무나 참 그래 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셔서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철들게 만드시는 진리의 지도자, 진리의 성장자, 이런 자를 그렇게 신앙에 철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갈무리 하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늠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총괄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 다 이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 천백팔방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가늠하는 여자들에 대한 것은.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 4장으로 오세요. 그래서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근데 이 가늠하는 여자들이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가늠하는 여자들은 국가적으로는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더 애착을 가지고 발발을 하느냐, 하나님을 놔두고 뭘 가지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그런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닌 것을 가지고 내가 그 아닌 것을 아닌 것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누구 말 맞더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없는 싸움, 그런 싸움을 싸우지 말고 이거는 맞다, 저거는 아니다, 그 정도 하고 마는 거지. 거기서 우리가 막 이렇게 전전 긍긍을 하게 되면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내가 말하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납득하시기를 하는 이 악착 같은 마음들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원죄 악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천국 가는 길에 그렇게 크게 별 지장이 안 되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말아버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악착스럽게 하는 그런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국은 내 마음이 결국 졌다는 결론이야. 이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악에게는 강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도 오늘도 절개 있는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가늠하는 여자들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이, 그 세상이 어디냐? 애굽이요, 바빌론이요,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나라 저 나라와 교류하듯이 우리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그런 것들이 다 가늠하는 것이다. 그 세상에 우리가 국가 교류를 하든지 개인 교류를 하든지 무슨 교류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뭘 가지고 주대성 있는 내가 차린다. 주대성, 신앙의 주대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내가 다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지장 없으면 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차를 가지고 알고 할 게 없다 이거예요. 이런 그것을 그걸 가지고 막 알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다. 세상과 벗된 그런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쟁해봐야 어린아이가 메뚜기 가져와가 잡아서 발가리 찢어지는 거와 잠자리 잡아서 발가리 찢어지는 거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거 같이 우리는 메뚜기가 되고 잠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 철없는 어린 소년과 같이 우리를 찢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 철없으시냐 무조건 찢어버리시냐 아니시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하고 보시되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다가 애착을 가지고 거기서 전전긍긍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는 그러한 실태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도 깨달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놔두고 하신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질투하고 계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없이 여기냐? 내 속에서 주님이 질투하신다. 내가 너무나 세상을 좋아하면 내 속에 성령이 질투하신다. 성령이 질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지금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 썩어질 몸뚱아리를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썩어질 물질 한 개 더 얻기 위해서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기까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육적인 행실들을 다 놔버리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도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모하는 것을 제껴놓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행실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예민한 조금 세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세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죠. 누굴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속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육적인 것은 이것이 더 세게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고 있는 그것도 감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는 사람은 손 들고 하면 이해 안 가는 사람 그럼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들고 하면 뭐 이것도 저것도 손 안 드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저녁에도 뭐 저쪽에 가서 또 이야기를 좀 잠깐 했지만 저는 오늘날까지 성령이 내 속에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나 말하기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다 저는 실천을 했어요. 성령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 안 하는 그것이 그거는 안 하는 그것이 별거는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이고 하락하면 하는 것이고 별것도 아닌 것이지만 순종. 어린날부터 지금까지 쭉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그걸 들고 뭐 전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강대상 그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들고 그 주님이 가는 그 뜻을 따라서 가서 실천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갔는데 그 올라가지.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편이 돼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깊은 곳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한테 주님. 그런데 내 이 아집이 너무 세서 성령이 간 곳이 없고 아집의 소리를 크게 하고 성령이요 성령이 나버리고 지금 내 이게 더 차 이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은 그 뒤에 영적으로 깊이 나가는 게 그게 이제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은 뭐 우리를 뭐 때문에 은혜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깊은 영계에 이끌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주님한테 있는 그 세계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못 가는 이유는 내 아집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직도 내 성깔이 너무나 이것이 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것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는요?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헛된 줄로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묻고자 말씀이. 그리고 우리가 예, 우리는 헛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한테 사모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는 무시했느냐? 예, 주님 저는 무시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지극히 작은 것을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올바른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속에서 뭐가 작은 감동이 하나 올라와. 마당 실어야 되지 않나? 원장님 맨날 마당 실어 설교하던데 하면은 마당을 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설교는 그렇고 나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마귀는 기도를 막고 내 속에 악성도 기도를 막아야 마귀는 안 와도 악성이 막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성이 안 막아도 마귀가 와서 막는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 겹으로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치우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속에서 우러나온 대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지금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지. 또는 사람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지. 또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좀 죽은 듯이 엎어져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우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 하나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이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실천이에요, 실천. 말만 있는 게 신앙 아닙니다. 듣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그게 바로 아름다운 신부의 행위의 옷을 입어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지금 내가 저것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오늘 가입해야 되는데 라든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이것도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진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 내가 오늘 욕심을 좀 부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내가 오늘 지금 빨간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라든지 내가 오늘 노란 옷을 좀 입어야 되겠는데 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바로 군화를 신는 것이다. 이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몇 가지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주장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래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 죄 짓는 일상에서는 이제 좀 빠져나와야 돼. 빠져나와서 죄 안 짓는 일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일상생활 요거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다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속에는 다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여러분들의 양심이 성령이 앉는 의자예요. 여러분들의 양심은 누구의 의자? 성령의 의자예요. 여러분들의 양심 위에 성령이 앉아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말아라. 요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막 앉아있는 성령을 갖다가 잡아튀고 뚫고 양심이라는 의자는 의자 노릇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양심이 선한 행실만 해야 되는데 성령하고 같이 합세를 해야 되는데 악하고 옛날에 원죄하고 악하고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는 발감을 하는 거지. 양심은 하이 맞아가지고 조용히 있고 그리고 막 이제 악이 나와가지고 발발을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는 전혀 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를 견학 가고 싶지요. 견학. 신령한 세계 견학.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세계 견학은요. 저는 이것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근래에 와서 더 절감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하고 한 번만 만나보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뭐가 중요합니까? 다 무저부리한 것들이죠. 그리스도하고 만나서 그 그리스도 계시는 그 환경 엄청난 그것을 왜 못 갑니까?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 묵살해버린 거야. 웃는 얼굴에 침 뱉고 있는 상황에 행동을 우리는 지금 성령한테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주여, 우리가 그것을 헛된 줄로 알았군요. 헛된 줄로 알지는 않았지만 그 헛된 것 같이 우리가 행동을 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울려오는 그 세미한 작은 음성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을 하고 거기에 한번 매진을 해보세요.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전부 다 나를 희생시키고 상대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하 3년. 여러분들이 최하 3년을 이 작은 소리에 한번 충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닫으세요. 지난번에 2장에서 입에 말에 대해서 수없이 누차 말했죠. 그것을 입을 닫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가고 이 가늠하는 여자의 이치에서 벗어나 나와야 됩니다. 가늠하는 여자 오늘 에스겔에서 봤지요. 국가교류, 민족교류, 개인교류, 이 무용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없는 교류. 이런 교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류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경노하심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경노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성령이 내 속에서 희미하게 하는 그 작은 음성 한 개라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크게 실천을 하세요. 현실 앞에 실천하세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게 바로 실천신학이고 실천신앙을 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만날 수가 있다. 그리스도와 만나려면 말로만 만나지 말고 만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만나봐야 우리는 메뚜기 다리 부러지듯이 잠자리 날개 찢어지듯이 우리는 찢어질 수밖에 없어. 저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예쁜 피투성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그 아기에게 예쁜 옷을 입히고 모욕시키고 물돼지 가죽 신발을 신기고 귀걸이를 하고 팔목걸이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하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축복,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토록이나 귀하게 우리를 귀족으로 왕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이렇게 늦어버리하게 무슨 노숙자입니까? 조직 폭력배입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의 이 양심에 성령을 앉혀 모셔놓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안에 복종하는 나의 이 실천함이 오늘도 활동하는 그런 이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내일 6절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